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시편 2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앞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했는데 2편은 그러한 1편과 긴밀하게 이어집니다. 1편에서는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의 괴로움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1편에 나오는데 2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일어납니다. 저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자손의 왕을 가리킵니다. 유대 왕국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왕을 대항해 일어서려 합니다. 이는 새 왕이 즉위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아직 그 힘이 곳곳에 미치지 않은 그때에 기존 세력 관계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굴복했던 여러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새 왕이 자리 잡기 전에 뒤집으려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 산에 세웠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입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왕의 아들이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저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9절에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명령합니다. 새 왕을 향해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앞서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2편에서 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편 자체로만 본다면 유다 왕국의 새 왕이 즉위했고 또 그를 위한 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복종하라는 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윗 왕조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를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시로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왕되심, 메시아를 선포하는 시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시편의 메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제 1편과 이어서 본다면 앞서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자. 그런데 2편에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 그에게 굴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편 2편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피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 그리하여 그분께 복을 받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그 다스림대로 살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을 일삼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통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이념으로 문화로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거짓 권세들이 무너지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캠퍼스와 이 지역에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선교센터와 상주 수련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에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 재활 중인 자들, 또 치료 중인 자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또 쇠약해지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